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0절에 보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오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했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년 전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겪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6장에 보면 그때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든 교회들을 독려해서 부재 헌금을 거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구제 헌금을 부탁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에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바울이 다시 이 편지를 쓰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을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할 것을, 구제 헌금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보면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입니까? 이 교회들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등이 마게도냐 지경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지 않고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한 도시 안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구제헌금에 동참을 했던 거예요.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한 이 구제 헌금을 한 행위, 한 일을 설명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한 행위가 설명해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은혜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어진 은혜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죠.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게도냐 지방에 살고 있는 교회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 구제 헌금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마게도냐 교회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구제 헌금을 낼 만한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액수가 모여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게도냐 지방에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당시 마게도냐 교회들이 처한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라는 이 상황, 환경에 대해서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게도나란 본래 그리스의 북쪽 발칸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였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BC 148년에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영토가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 북쪽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투르키에 7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가서 여행을 하면서 전도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1차 전도 여행 때는 달리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는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고 대신 바울에게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시아의 선교 방향을 유럽으로 향하게 하셨고 유럽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바울은 2차례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열매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리고 베레아 교회 등이 여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이곳 마게도니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은 불과 채 몇 년도 안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곳의 성도들 역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한 세월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2절에서 밝혔듯이 그들은 환난에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극심이라는 말의 헬라 원어가 바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깊다, 높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 그런데 그 앞에 가난이라는 전치사가 붙여졌어요. 그러면 그건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이 처한 가난이 그만큼 깊고 높다는 것으로 아주 극심한 가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 역시도 로마라는 정복자의 칼 아래 모든 것을 착취당하고 로마 식민지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로마 제국은 총독을 통해서 식민지를 통치 관리했고 지배 국민들로부터 막대한 세금과 노역을 착취하였습니다. 때문에 로마 식민지의 통치를 받는 모든 국가와 국민들로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민족이나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했던 어려움이었어요. 특히 마게도냐는 지리적으로 그 당시 제국의 수도 로마와 굉장히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 많은 간섭과 통제를 받고 또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바울의 표현대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극한 가난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정말 희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만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것은 그야말로 찾아볼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을 탓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형편과 현실이 바울의 표현대로 모진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형편 상황이 어땠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정반대였어요. 고린도는 고대로부터 온 히랍의 빛이라는 이름을 가질 만큼 번영을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번성한 도시였는지 BC 146년에 그들의 번영을 질투한 로마가 그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릴 만큼 고린도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굉장히 풍요와 풍성을 자랑하는 도시였어요.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고린도는 그 이후에 대략 100여 년간의 긴 세월을 걸쳐서 폐허가 된 채 버려진 도시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BC 46년에 율리우스 가이사 황제가
다시 그 유리한 지리적인 위치를 착안해서 이것을 로마의 식민지로서 재건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는 급속도로 본래 부여를 회복하게 되었고 다시 수도 로마에 버금가는 번영을 자랑할 만큼 물질적으로는 어느 도시보다 풍성과 풍요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역시 그런 지리적인 혜택과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방 교회라는 측면에서 마게도네 지경의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의 지경의 교회를 놓고 선세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마게도냐는 은혜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은혜라고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물질적으로 현세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이 처한 현실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불평과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마게도네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오히려 그것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게도네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은혜란 물질적 개념과 연결해서 소득이 늘어나는 개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개 은혜를 물질적인 것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큽니다. 물질적으로 이익을 보았다거나 예상치 못하는 수입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심지어 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와의 개념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마게도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도 특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그들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질의 개념에서 우리의 유익이나 소득을 은혜나 축복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의 사고와 가치관이 세상적이고 육신 것에서 머물고 있고 기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개념은 적어도 물질적 측면에서는 소득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넘치는 연보를 드린 사례를 은혜로 바울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두 쌍의 조합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한 쌍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그 다음에 넘치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 두 쌍의 조합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다면 그 뒤에는 자연히 넘치는 슬픔과 분노가 나와야 정상이고 그리고 극심한 가난 뒤에는 부족한 연보가 나와야 정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반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더 기뻐하였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더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마게도네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하도록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네 성도들이 그렇게 연보를 할 수 있던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밝히고 있어.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자의 삶이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자랑하는 것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아닙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 행위는 도무지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라는 것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보여준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과 시련이 많았으나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였습니다. 결국 마게도냐 교회들의 케이스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요점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은혜는 역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은혜는 마음에 머무르고 힘없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신자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상황을 넘어서게 하고 환난을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너머의 사람, 우리 너머의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기중심성과 이기주의 성향을 넘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는 마게도냐 교회들의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였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을 좀 더 보죠. 계속해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은혜에 대해서 가진 관점을 하나 특이하게 소개합니다. 본문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NIV 성경은 이 단어를 특권이라고, 프리벌리지, 특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하는 일에 다른 교회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베푸는 자가 그 주고 베푸는 행위를 특권의 은혜라고 여기는 것이죠. 받은 자가, 혜택을 받은 자가 그 받은 것을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주는 것, 베푸는 행위를 특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전혀 다른 역행되는 가치관이고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주는 것, 베푸는 것을 특권이나 은혜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마치 채권자와 같은 뭔가 권세를 부리게 만듭니다. 심하게 만들면 갑과 을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본성의 원리를 뒤집는 힘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하지 아니하고 본성으로 하는 주는 행위는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가져다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똑같이 주고 베푸는데 어떤 사람은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합니까? 그것은 바로 본성으로 하느냐, 은혜로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예전에 그 초창기 신학교 시절 때 전도사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사례비를 오늘날처럼 은행에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았어요. 교회 회계 장로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봉투에 돈을 넣어서 사례비를 저에게 직접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꼭 이런 말씀하세요. 저한테 사례비를 줄 때마다 전사님 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주세요. 근데 제가 그 사례비를 받을 때마다 전사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마치 사장이 직원에게 주는 것처럼 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받을 때마다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속으로 야 네가 교회 대표냐? 제가 죄송합니다. 이름이 제가 속으로 장로님이 교회 대표로서 주시는 것이지 사장님이 저에게 월급을 주는 것처럼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속으로 제 마음속에서. 근데 어쨌든 사례비를 받을 때마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한 달 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면 좋잖아요. 전사님 더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 뉘앙스가 자기 직원에게 주는 것처럼 이걸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전다시 떠올리면서 속에서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왜 열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좀 성화가 덜 돼서 그런지 그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갑자기 그 얘기하고 싶어요. 본성으로 주느냐 은혜로 하느냐 그런 문제. 그래서 우리가 주고 베풀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본성으로 하지 않고 은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넉넉함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기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관대해지고 부유해집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바뀌었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면 상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은혜로 부유해지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칩니다. 삶은 힘든데 기쁨이 일어납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오늘의 상황이 힘들어도 기쁨을 갖게 합니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보같이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이처럼 우리 마음을 넉넉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부유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떨어지면 마음이 좁아지고 우리 영안이 닫힙니다. 그러면 먼저 계산을 하게 되고 수치를 따집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환경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잣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은혜가 아닌 본성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성도 섬기는 일을 특권으로 여기고 바울에게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주는 것, 베푸는 것을 은혜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한 것을 받아달라고 간절히 매달렸다는 말입니다. 여기 간절히 구하는 말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빌다, 구걸하다 그런 말.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드리는 구제헌금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빌었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베푸는 자가 제발 구제헌금을 하게 해달라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가난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에 그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별로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의 기대를 깨트렸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3절과 같은 태도가 가능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렇습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일에 자원함으로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음모함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돕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했는데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쁜 희생이고 이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만났다거나 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원해서 나누는 사회에 참여를 했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지막 5절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기를 원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 헌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자신과 그들이 소유한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헌금의 정신이고 바로 이것이 헌신과 섬김의 정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해야 우리는 참된 헌금을 할 수 있고 참되게 섬길 수가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고 또 헌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몸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다는 것은 이미 자기 몸을 주님께 드렸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이 아니라 몸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드린 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고 사도 바울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기에 이것은 헌금이 아니라 헌신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나 예루살렘에게 교회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것은 그 교회나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헌금하거나 교회를 섬기면서 자랑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고 또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가 부유했어요. 풍성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궁핍한 삶, 환난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히 드리고 싶은 심정이 있고 또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 받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보가 됩니다. 분명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냥 실실 웃게 되고 왠지 기쁘고 왠지 감사하고 이상하게 예전처럼 민감해지지 않고 예민해지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베풀고 자원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바로 그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된 경험, 바보가 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똑똑하게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따지고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은혜가 없다는 사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가슴 아파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본성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도 아니면 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본성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본성으로도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성으로 하는 것은 자원함과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은 우리를 정말 이상한 사람, 바보로 만듭니다.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고 바보가 되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왠지 주고 싶고 왠지 베풀고 싶고 왠지 섬기고 싶고 참여하고 싶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이상한 사람, 바보들이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